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천대까지 은혜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기를 지극하여 거룩하게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에 대하여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어제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는 세배를 하지요. 그래서 추석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이 설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률이 가장 크다 합니다. 적게는 2천만 명, 많게는 2,3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보니 우리 친척 집에 오셨거나 또 부모님 집에 오셔서 우리 자제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또 멀리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나면 덕담을 나누지요. 어떻게 덕담을 줍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거나 또는 올 한 해 하는 일 다 형통하게 잘 풀리길 원합니다. 또는 올해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받는 복된 한 해가 된다는 서로 덕담들을 나누지요. 그 덕담을 나누는 것은 새해를 맞이했거나 또는 이 구정, 이 설날을 맞이했을 때 이 한 해 동안 쭉 살기 위하여서 주는 우리 사람들끼리의 인사말이며 또 축복된 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십계명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두 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보면 거의 한 구절만 조금 다르지 나머지 구절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기상으로는 한 40년 정도의 시기의 차이가 좀 있지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시작되어지는 이 출애굽기 20장, 이것은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말하고 율법의 시작된 점이라 말합니다. 율법 십계명 이러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 그거 우리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율법 614가지 정도를 다 이루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져 있는 율법의 정신은 우리에게 계승이 되어서 제사법이나 사회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사랑의 정신, 그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나가야 우리들이 참된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율법은 악하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기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이요, 율법의 시작이요, 또한 율법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읽었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백성들에게 전체를 주신 최초의 명령이지요.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가장 강력한 삶의 규례, 삶의 규정이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언제 받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받은 말씀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율법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9장까지 갑니다. 레위기를 포함해서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 계속 머물러 1년 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40일에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적인 면을 봐도 이것은 구원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세상에서 나왔다,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원을 봅니다. 세상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세상과 연결되어져서 세상의 종되었던 그들을 세상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일, 끄집어내는 일, 구별되어 그들을 데려 나온 일을 성경은 구원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6월절의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지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성경적인 의미로 뭐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세례라고 그럽니다. 세상편에서 볼 때는 홍해로 들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살아나오는 것,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편은 살아나오는 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처음 만나를 먹게 되어집니다. 만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를 먹게 되어집니다. 17장 가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르비딤에서 물을 내어서 생수, 살 수 있는 물을 먹게 되어지죠.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진행되어지죠. 출애굽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 생명을 주는 그런 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 그러니 출애굽기 12장, 14장, 16장, 17장을 보면 구원의 진행, 구원의 행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가서 십계명 율법을 주니 이 율법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임을 이 출애굽기 성경을 기록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축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가 어딜까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은 뭘까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란 돌에서 나온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 어린 양을 죽여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리고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뿐만 아니라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 산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그분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쳐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돌에서 나온 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지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될 삶, 그 삶을 가리켜서 율법, 그리고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듯 십계명의 서론, 율법의 서론인 오늘 읽었던 2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2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십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20장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 내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은 율법의 서문이자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이 서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었으니,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내가 구원하여 내서 너희들을 자유자로 만들었으니, 그러니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님이고 백성의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말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이전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지금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 지금 내가 구원했다. 지금 너희를 종에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십계명의 1계명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 서문이 우리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들이 자유자로,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쾅 하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우리가 오늘 이 3절부터 시작하여서 17절까지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우리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지요. 성경책 제일 끝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제1은 내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할지어다. 제2는 절하지 말라. 제3은 하며 제1, 제2, 제3, 제4, 제5 이렇게 번호를 매겼지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십계명이라고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을 하실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정한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순서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10가지를 그냥 정한 거예요. 혹시 성당을 가보셨거나 천주교를 다니신 분은 우리 개신교와 십계명이 좀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교단마다 종파마다 십계명이 달라요. 이런 일이. 우리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만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네. 우리들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또 나온 사람들이니까 우린 개신교라 그러고,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죠? 천주교에서 나왔죠. 천주교가 기독교인가요? 기독교가 아닌가요? 이 어려운 질문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죠. 그리고 영국의 국교회, 또 성공회, 루터교, 이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데 종파가 다를 뿐이죠. 우리들은 기독교 안에 있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러니 우리 개신교하고요, 나머지 일반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종파들은 거의 우리가 쓰는 십계명을 사용을 하는데, 천주교하고 루터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하고 2계명을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해라라는 십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9개죠? 9개인데 어떻게 이게 십계명이 되냐면, 제일 끝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을 하나로 보는데, 천주교하고 루터교는 이것을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는 것이 9계명이고, 십계명이 남의 재산,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마라 하며 9계명과 십계명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럼 천주교가 맞나요? 우리가 맞나요? 아니요. 성경이 맞지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우리가 나눈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개신교에 주어져 있는 십계명처럼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주었다면 그건 천주교가 틀렸죠. 그런데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정한 거고요,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사를 따라서 번호를 매긴 겁니다. 그러니 번호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번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것을 우리 주일학교 때 외우는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자기가 선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이 모든 말씀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하여서 아까 몇 장까지 가야 된다고요? 민수기 9장까지 가야 돼요. 9장까지. 이게 다 율법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까지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20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건 이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준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 안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구원 받았다면서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다면서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 안 하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 계명을 주셨다 합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순번의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귀중이 있을까요?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중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하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정리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라, 섬겨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4개의 계명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하여서 인간과 인간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렇게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계명이 아까 1계명 순서가 의미가 없다 그랬죠. 1계명이 중요할까요? 10계명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는 된다 그렇게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 섬기면 된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있는 4계명은 내가 잘 섬기는지 잘 섬기지 않는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요거는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 주일을 지켜나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표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하여 10계명까지는 이것을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이번 주가 명절입니다. 그죠? 네. 명절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세뱃돈 주는 것도 어렵고 신권 찾는 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지만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은요, 이 제사 문제와 제사 음식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노이로제가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10월드 이상 이 제사 문제, 제사 음식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자 가운데 이번에 절을 했다, 우상에게, 조상에게 절을 했다라는 말이 들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은가요? 네. 네, 괜찮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조상신에게 절할 수 있는가라고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성도가 부모님을 공경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좀 해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뭐 부모 그렇게 공경 잘 못하고 나도 거짓말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계명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티도 나지 않으니까 그것은 귀하게 여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거 그냥 좀 어긴다고 해서 내가 별 차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고 어기면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조금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좀 어기면 하나님부터 큰 벌을 받을 거다, 징계를 받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기는 것과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경중을 주지만 어떤 것은 경하고 어떤 것은 중하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경하고 어떤 것은 중하고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 때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만큼, 내가 절하고 나서 가슴이 아픈 만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나한테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만큼이나
내가 도적질하거나 내가 남의 물건에 대하여서 탐을 내는 마음을 똑같이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축약해 볼까요? 빛으로 소금으로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요. 내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내가 덧붙여서 하나 더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내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내가 가정에서 빛으로 살고 내가 가정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 그 일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말이 곧 내가 부모 공경하고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며 간음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삶이 곧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예배 한 번 더 오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더 한 번 하며 내가 교회 안에서 식당으로 차량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내가 봉사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부모를 섬기는 일들과 내 이웃을 섬기는 일들은 그것은 그저 내가 믿음으로서의 하나에 더 덧붙여 있는 부가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나 섬겼냐? 예. 너 나 외에 다른 신을에게 절했냐? 안 했습니다. 너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느냐? 아닙니다. 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너 주일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예, 잘 지켰습니다. 너의 부모 잘 섬겼냐? 너 부모 잘 섬겼냐? 우리 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문할 수 있겠죠. 주님, 그건 인간끼리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가 1계명과 5계명의 차이를 주었는가? 누가 2계명과 6계명을 다르다 하였는가? 나는 너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었는데 너는 선택하여서 네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만, 네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만, 네가 이것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네가 책정하고 네가 가치를 매기고 네가 그것을 구별해서 네가 섬겼을 뿐이지. 나는 너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었다라며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낳아주셨어요? 길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지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는 우리에게 잘 못한 부모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잘 해주지 못한 부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되냐는 거죠. 나를 낳기는 낳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려고 나를 낳았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에 대한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어떤 조건 달지 말고 부모 공경해라. 그것이 곧 나를 공경하는 거다. 나를 경외하는 거라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삶에 관한 윤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안 하는 것은 나를 경외하는 거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댁이 또는 친정이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 가서 그 제사를 내가 안 지내는 것만큼이나 범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시댁의 어르신들이나 친지들 또는 친정의 식구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범죄하는 일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 나는 절 안 해. 나는 제사 음식에 손 못 대. 그렇게 해서 작은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딱 들어가 있으면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지킬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왜 크리스찬들은 명절만 되고 제삿날만 되면 크리스찬이 될까요? 평상시에는 왜 어르신들, 우리 친지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을 왜 사랑 안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왜 잘 안 섬기다가 제삿날만 되면, 명절만 되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유세를 떨까요? 363일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면 제가 장담하는데 제사에서 빼줍니다. 제사에서 빼준다고요. 그런데 363일 동안 이기적으로 자기 것 챙기고 문안 인사도 안 하고 서로 형제 간에 화해 안 하고 내 것 챙기고 자기 이익대로 살다가 제삿날 되고 명절 되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기독교 나는 절대 안 믿는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살면 나 절대로 안 믿는다. 그런데 반대로 363일 정말 지극정성 잘 봉양하고 공개하고 잘 섬겨드리면, 그래서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얼굴에 표정이 일그러져 있으면 너 저 방 가 있어라. 너 저 방 가 있어라. 네가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버릴 게 없다. 네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빼고는 네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내가 너 챙겨 줄게. 너 좀 어디 좀 갔다 와라. 심부름 보내는 거죠. 그게 빛으로 소금으로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사는 것, 부가적인 삶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자매들 잘 섬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절은 안 해야지요. 우상을 섬길 수는 없지요. 우상을 만들 수도 없지요. 그것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 안 하고 그것을 섬기지 않는 만큼 부모님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명절 설이었죠. 행여나 어제 그 모임 가운데 내가 절은 안 했지만 제밥에 손은 안 대었지만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지들에게 상처 줬다면 오늘 전화 거셔서 사과하십시오. 오늘 바로 전화하셔서 연락하셔서 내 잘못했다. 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남겨져 있는 6개월 추석 때까지 우리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우리 안 믿는 부모님들, 우리 안 믿는 우리 지인들, 우리 친척들 정말 한번 잘 섬겨보십시오. 추석 때는 조금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저러나? 못 먹을 거 먹었나? 왜 저러나? 처음엔 그 말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원래 저런 아이야. 쟤는 원래 저렇게 섬기는 아이야. 기독교 교회 가는 거 빼고 예수 믿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버릴 게 없는 우리 귀한 아들이다. 귀한 자녀다. 그렇게 말해 주실 겁니다. 명절 되면 기독교인이 뭘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요건 내가 잘 할 거고 요 밑에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선택사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빛으로 소금으로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부모님이, 안 믿는 형제 자매가, 안 믿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한 해가 2020년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된 예배자요,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 내일까지인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해결하고, 전화 걸어야 될 일이 있다면 전화하고, 연락을 취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취하여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몸처럼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슴팍에 새기고 내 머리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구별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합하여져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이 명절의 기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지켜야만 하고 저 말씀은 지켜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과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이 구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를,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자녀들을 이분화시켜서 내가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진작 사람들은 놓쳐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가 내 신앙을 고집하며 저들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책망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명절의 기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회복해 하시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며 가다듬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함으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주일,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울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짤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땅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 하나님께서 영영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 그가는 인생의 길 위에 형통으로 채워주옵소서.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육체를 드립니다. 드린 대로